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성경에서 재발견하였습니다.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의 문제, 즉 그리스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의 문제에 오랜 기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바울의 진술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죄인들의 부족함을 발견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의,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퀄리티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기 위해서 루터는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의, 즉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치, 퀄리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발견된 이 이신칭의 교리는 그 종교 개혁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이 교리로 말미암아서 예배와 그 직분이 개혁되었습니다. 본래 중세 로마 가톨릭의 예배에 있어서는 그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사제가 중간에 그 중보자,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급화되어 있었던 그 사제 주의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이 이신칭의 교리, 너무나 중요한 이 교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주 활발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최후의 심판 앞에서 최종적인 칭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아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 최종적인 칭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주장이 새로운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형태와 구체성에 있어서는 조금 새로울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는 고대 교회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신칭의 교리가 그 신자를 나태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는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허증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이 현재의 확신이 미래의 우리의 신분의 보장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로 앞에 기록된 2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표현도 그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2장 18절부터 27절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함으로 첫 번째 그 권면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음 단계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8절부터 27절까지는 현재적인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은 미래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가시면 그가 나타나시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표현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의 완성의 때에 관한 권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이 한 부분이고 3장 1절부터 2절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현재 누구인지, 그들이 현재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신분,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 미래, 즉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28절부터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신자들은 현재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합에 대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이 현재적인 연합에 대한 이 명령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우리를 덮고 계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와 이미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연합을 그러면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합을 우리가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그 성례는 표와 인입니다. 여기서 그 표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 옆에 서 있는 그 이정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정표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정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이정표에서 알려주는 그 몇 킬로미터라는 그 거리를 가게 되면 이정표에 적혀있는 그 도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정표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실제 그 방향과 그 거리에 그 도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에 실제 그 도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표로서, 이정표로서 그 가리키는 그곳에도 실제가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기독교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제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공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없는데 그렇게 있다라고 이정표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세자가 참된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점검한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의 자리는 단지 기독교 종교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실제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런 현재적인 확인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보증이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상태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장 1절부터 2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라라고 합니다. 이는 수신자들이 지금 현재 누구인가에 대해서 큰 감격 가운데서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러면 그 놀라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 자녀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대조되는 불신 세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영육 이원론을 주장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기들의 논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은 다름이 아닌 그 세상성과의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그 방식이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오히려 비주류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듣는 것, 예수쟁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그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한 형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형은 그 토목공학과를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와 관련된 그 자격증 시험이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주일에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하여서 시험 날짜가 평일로 옮겨지기까지 몇 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과연 저런 상황이 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인가 라는 생각에 큰 충격과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에 시험을 쳐도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떻게든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는 그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선명한 기준들을 따르는 삶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으며 그러한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너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삶의 선명한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2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들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그가 재림하실 때에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그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그 구원의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현재 누구인가는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서게 될 것과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현재 구원의 확신이 미래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구원의 이 확신이 미래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도 우리가 그 최종적인 그 칭의를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도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한 이 소망을 현재 이 확신이 미래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을 보장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분과 같아질 것이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한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확신은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보증이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평가받게 될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하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최종적인 칭의의 그 조건에 선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너무나 순진한 주장입니다. 최종적인 칭의의 조건에 선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만약에 신자를 정말로 거룩하게 만든다면 이미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 교파들과 그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은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르침은 신자로 하여금 외식하는 그 자들로 만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죄의 문제는 단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예쁘게 말하고, 지금보다 단지 조금 더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종종 선포되는 것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깊숙이 숨어있는, 우리 마음 깊이 숨어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들춰낼 수 없고 다룰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와 악한 마음의 그 동기의 문제는 구원의 그 조건에 선행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드러나고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에 대한 이 확신은 재림의 때에 그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것과 그와 같아질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은 현재를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그냥 개인적인 신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진리에 옳다, 좋다, 맞다 하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결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분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앞에 서게 될 것과 그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과 그가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현재를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분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현재의 확신은, 현재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깨끗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적인 그 종말론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집중케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은 단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에 머물러서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거나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의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현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 이 미래적 소망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것이 분명한 사건임을 우리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추악한 그 죄악들을 실제적으로 다루어가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